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설교하는 이 본문에서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가 더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한 당한 고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또 쓰고 있고 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많은 고난을 그는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한대요. 참 이게 신비예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보면은 참 이렇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할 때 뭐가 안 되거나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제 모습을. 그걸 보면 참 연약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이 올 때 그때 한번 힘들지만 사실 몸도 힘들 수 있고 마음도 힘들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기쁜 일이구나.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여 기쁨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기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체를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2013년 4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저희 교단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찬송가 중에? 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는 정말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다 울면서 불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진심으로 했어요. 그 고백을. 또 제가 개척을 처음 이제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래 어떠한 고난도 내가 이겨내 보리라. 감당해 보리라. 근데 실제로 큰 고난도 아니고 작은 고난이 와도 막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요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부활을 소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능하게 되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그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견디고 오래 참기를 원한다는 것이 실제로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길성남 교수님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계속 고난을 받고 있지만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언제까지 고난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단은 죽을 때까지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고난을 채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하면 이제 세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고난은 없죠.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직장에서도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막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에서는 추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사도들의 삶을 보면 자처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를 위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이제 옛날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인해 영예 때만 해도 청년들한테 이제 너 꿈이 뭐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저 어디로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 아프리카 가서 한 1년 정도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저 중국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물어보면은 전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험을 봐야 돼. 꼭 영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예 이야기하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네, 저 목사님 노년을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은퇴가 아니라 저는 목회를 막 엄청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정년이 70이에요. 우리 교회에 71살인가 70인가 뭐 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할 마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팔팔하고 지금보다 더 막 팔팔해서 목사님 조금만 더 섬겨 주십시오. 뭐 그런 몰라도 저는 좀 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저 때문에 그냥 쉬고 싶어서, 아니 오해하지 않게,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젊은 목회자들이 더 힘있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 후에 뭐 할 것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더 주의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막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와 노년의 삶들 우리 앞으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들이 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이렇게 드려질까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가 자처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원 계획이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6절부터 잘 설명하는데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걸 몰랐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몰랐냐면 어떤 방식으로 복을 받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지는 그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구원을 받고 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요 개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을 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안 좋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지옥에 뭐죠? 땔감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했고 완전 개처럼 이방인들을 여겼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요. 범죄한 자였고 무할례자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비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은 골로새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 부활하심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겨울 수련회 가서 연구하고 골로새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 사도행전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져. 막 이 유대인들이 막 놀래요. 그걸 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 계획을 알리고 또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28절, 29절에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28,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ESV 성경 해설 주석에 보면요, 각 사람을 3번 반복하는 것은 복음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됨과 바울이 가진 갈망의 포괄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는 또한 신비 종교들의 배타적 속성에 대한 의도적인 대조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모든 사람, 교회 각각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단들도 보면 그래요. 감춰져 있어, 그게. 그래서 자꾸 오시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게 이 지식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단들을 보면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전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에게 오시면 따로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배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기독교는 그리스도 외에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듯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누구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예? 정민자매입니까? 정민자매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르쳐봤자 헛고생이니까 계속 정민자매만. 정민자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자 이제 정말로 배우겠습니다. 계속 왜 목사님 저만 가르치십니까? 예. 정민자매만이 우리 교회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계속 가르쳐. 목사님 저도 시간이 됩니다. 목사님 저 가르쳐 주세요. 송우 영지 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 시간이 너무 많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던 요인 중에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제자 훈련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안 했던 거예요. 실제로 뭐 전교인들이 다 뭐 잘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는 많이 알아가고 누구는 적게 알면서 이 편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교회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분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함께 모두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목회자 이런 사역자들은 각 사람 온전하려고 더 예를 써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왜 하기도 싫은데 하자고 할까?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는 혹시 누군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참여하게 할까? 또 우리가 배운 걸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몇 명이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혼자는 갈 수 있죠. 막 잘 배우고 막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더 배우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을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 이야기하겠지.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 이야기하겠지.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좋은데? 교회가 아니야. 자꾸 또 개인만 이야기를 해. 정말 저분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든 어떤 본문이든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요게 사실은 같은 저는 항상 그래서 설교 본문은 계속 바뀌지만 또 다양하게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전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내쫓지 마시고 조기 은퇴를 시켜주세요. 조기 은퇴를 시켜주세요. 더 이상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해 더 이상 안 하니까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기 은퇴를 시켜주고 쫓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전해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걸 전해. 어떻게 보면 행위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더 행위를 강조해요. 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요걸 더 강조해. 이걸 강조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근거로 요걸 이야기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많고 또 요즘에는 워낙 다양합니다. 이머징 처치라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어떤 교회들은 약간은 천주교처럼 가요. 천주교처럼 약간 신비스럽게 교회 음악도 약간 신비스러운 음악도 틀어주고 기도도 어떤 기도죠? 그게 무슨 기도라 하죠? 그걸 관상 기도처럼 그러니까 느껴지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좀 신비하다 약간. 불도 딱 꺼주고 조명도 막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요즘 그러면 약간 이제 특별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가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이제 막 우리가 아는 이제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그런 것들도 많고 여전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것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난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더 수고한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하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저도 마지막 이제 교회 사임을 할 때 그렇게 사임은 아니고 예, 이제 명예롭게 교회 사역을 마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어떤 직분을 마치거나 뭐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힘을 다해 사도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당시 육상 경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막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그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입니다.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네, 바울은 만나보지 못한 자들, 얼굴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자들과 또 뒤에 나오죠. 어디죠? 히에라볼리인가요? 그 지역,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썼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도 있잖아요. 아마 가까이 있는 지역들 같아요. 이걸 위해서요.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도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고난을 받고 복음을 이렇게 분투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기로 아니 위로가 아니라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더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해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확신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격려를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확신에 너희가 더 확신할 거다. 확신의 이 부요함 가운데 너희가 이르게 될 거다.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더 충만해지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될 거다. 난 이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세 번역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사랑으로 더 연합하고 그리고 뭐 연합해야 더 이제 싸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연합하고 그리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한 확신에 더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배우면 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완전한 지식, 더 깊은 지식,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잘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측면도 있고 이 진리를 통해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대적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더 복음 가운데 거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금 2번에 3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화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지식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구 안에 있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그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경계할 거짓 가르침. 이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염려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질서 있게 행함,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한 것, 이 질서 있게 행함, 이 굳건한 것을 제가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질서, 또 굳건한 것, 이 표현은 질서 정연하게 전열을 갖춘 군대 이미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일체 잘못된 가르침과 맞서는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하는 거죠. 윙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편지, 이 골로새 교회에 쓴 이 골로새서가 이미 감염된 자를 치유하기 위한 항생제가 아니라 이단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백신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혹시 이제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의해 넘어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도리어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희가 정말 이 질서 정연함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이걸 에바브라가 전했겠지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전한 것 같아요. 서가지고.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넘어졌을 거고 또 그 지금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진 자들이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백신처럼 더 굳건하게 서고 그들을 위해 싸우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 붙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너희들 홀로 골로새 교회 홀로 지금 이 이단 교사들과 맞서고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 나도 또 함께하는 디모데도 또 에바브라 디도도 함께 너희와 함께한다. 몸은 떠나 있지만 나는 지금 가택 연금이라고 로마 감옥에 내가 있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쓰는 걸 통해서 또 수고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이길 거다. 너희가 계속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 이걸 기쁘게 본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싸우라. 교묘한 말에 너희가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디모데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 우리가 부활 영광만이 아니라 우린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은 그냥 뭐 내가 죄져가지고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부족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가야 되는구나. 영광스러운 일꾼의 흔적이구나. 아우 힘들다. 그냥 다 때려칠까? 다 때려쳐?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옮길까? 조기 은퇴를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꾼의 흔적이구나. 꼭 이게 교회만의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다 때려칠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있는 거고 영광의 흔적이구나, 이런 것들. 좀 이런 표현들. 또 실제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사역할 수는 없어요. 또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게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막. 예. 어떤 사람은 멈춰요. 고난 때문에 멈춘다고. 그냥 안 하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꺾이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안 힘드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힘들지. 예를 들면 그럼 해야지. 더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지. 난 너무 안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안 꺾이는 거지. 주를 위해 힘듦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과 이런 것도 올 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더 교회를 위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디모스 2장 10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수고와 분투. 우리 이제 이걸 안다면 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더 힘써 싸워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지금 혹시 교회 여러 가지 또 사역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 또 DBS 묵상과 적용을 보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떤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더 내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수고해야겠구나. 또 내가 또 섬겨야 될 영역은 없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시다. 우리 DBS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복된 속이시다. 소식이다. 또한 장차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에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뭐 당연하지 뭐. 우리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갈라디아서 보면. 근데 지금 밥을 먹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성전이 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때 골로새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어떤 누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또 질문도 해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또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얻게 될 거다,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이걸 믿는다면,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분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중생에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의로움, 칭의,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이 복들을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이 보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 교사들이 이것들이 다른 데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냐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걸 획득하려고 해요. 그걸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충만에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말씀 수련회 가서 이런 걸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관건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심,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세상은요 돈으로 또 쾌락으로 그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니까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으로 그걸 맛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충만에 이르는 것은 다 어디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누리게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충만을 어떻게 하면 충만을 누릴 수가 있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충만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 여전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교회에 와서 접근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교묘하고 또 설득의 기술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그 중심에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의 주장은 다 공허한 것이고 헛된 속임수인 거예요. 아멘. 다음에 한번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제도 이제 결이와 함께 이렇게 밖에 이제 결이 바람 쐬준다고 산책을 가는데 여호와의 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받았죠? 받았어. 근데 뭐라고 적혔냐면 뭐 이렇게 뭐 영생에 이르는 뭐 이야기하면 세 가지 뭐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간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다고 하면 갑자기 밑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결국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구원을 아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것들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더 굳게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왜 내가 힘들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많아요. 육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직장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진짜 힘듦의 반대는 아까 말했던 이제 충만일 거 아니에요. 충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없어서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다시 하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다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때 지금 우리는 충만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함께 알아갈 때 더 충만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